할렐루야. 우리가 최고로 감사할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를 꼽으라면 여러분 뭐를 꼽겠습니까? 아니 누가 그렇게 또 우리 그 권사님이 야 우리 참 우리 튼튼한 교인들은 이렇게 행복해요. 벌써 딱 나오니까 가장 감사할 것이 뭔가 딱 한 가지 꼽으라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주님이 있잖아요. 나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나는 최고로 첫 번째 감사할 건 주님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세 번만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우리가 다음 주일은 이제 이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딱 다음 주일만 이렇게 감사하는 절기인가? 이 11월 전체는 다 감사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절이라고 해요. 다음 주일은 감사주일이고 이 11월 전체는 하나의 절기,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우리 11월 표어도 11월은 열매를 거두는 달이다. 우리 교회 1년 목회 계획 가운데 이 다음 주일은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산하에 있는 모든 그런 교회들이 다 다음 주일날은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또 감사절이 이제 끝나고 나면 바로 또 성탄절 이제 대강절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이름이 감사교회예요. 임마누엘 감사교회, 은혜 감사교회, 생명 있는 감사교회.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그 감사교회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감사라는 말이 한 번 들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는 또 감사교회. 그렇게 또 지은 교회가 있어요. 감사를 한 번 해서 안 되는 성이 차지 않으니까 그 이름을 또 감사교회. 그래서 그 이름이 참 교회 이름이 복디도다. 또 감사교회. 로마서 1장 29절부터 내용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그 하나님 은혜를 잊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은 자들은 감사가 없는 자들은 추악해지고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하나님 멀어지고 거짓말이 되고 사기가 되고 이런 걸로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29절 이하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자. 1월달부터 쭉 우리가 기억하고 왔지만 점점 해가 거듭될수록 11월달, 12월달 갈수록 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성탄절이 12월에 있는 것을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해요. 마지막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오지 않았다가 성탄절에 가서 그 은혜를 절정에 다다르게 하는 거예요. 폭발시키는 거죠. 마치 산속에 있던 마그마가 막 끓어서 산을 뚫고 분출되듯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1년 동안 끊임없이 어린아이를 뱃속에 배면 10개월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10개월 동안 배에서 다 손가락도 눈도 발가락도 모든 기억도 머리 뇌도 완성되어지면 엄마가 이제 나올 때 됐다 나오라 부르면 애가 나와요. 그럼 아이가 엄마가 나 부르는 거나 신호도 없고 힘쓰기 시작합니다. 막 거꾸로 돌기 시작해요. 막 틀기 시작합니다. 엄마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배가 아프다. 이 아이가 나오라니까 나오는구나. 그리고 가서 쏙 내놓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1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그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어떻게 기도합니까? 참으로
하나님 이렇게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사는 그냥 입으로 감사, 그냥 감사, 그게 아니에요. 이 미국에 제가 좀 살았습니다만은 그들의 언어는 늘 땡큐, 모든 일에 있어서 땡큐, 땡큐 이렇게 아주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그럴까 땡큐,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땡큐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물어봤어요. 정말 감사해서 땡큐 땡큐 그럽니까? 그랬더니 정말 감사해서 그냥 땡큐 하는 것이 아니라 물 갖다 주고 밥 갖다 주고 땡큐, 그 다음에 차 닦아주고 문 닫아주고 땡큐, 그게 아니고 바로 습관이 되어서 그 감사라는 말이 입에서 그냥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 무덤 앞에서 무릎 꿇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감사가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땡큐 땡큐 이렇게 인사하는 거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그의 아들이시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감사가 같겠는가, 제가 유심히 그 감사를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감사할 때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항상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진심으로 그 아버지를 존중하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를 아주 존경하는 그 마음에서 감사가 이렇게 나오는 걸 봤어요. 우리도 한번 세 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감사한다라는 말이 진정으로 나오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무릎 꿇고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는가? 이게 일치되는지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또 짝 맞춰서 하니까 또 하죠. 우리 한번 세 번 해보자 그러니까 세 번 한번 또 해보는 그게 아니고 정말 매일같이 입에서 나오는 그냥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서도 제가 항상 나오면 눈을 뜨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기도가 있어요. 항상 눈을 뜨면 그건 변함이 없어요. 이미 제 몸에는 뼛속까지 아주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에 대한 것이 자주 체험됐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예수만 알았어요. 21년 동안은 예수 알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 알고 멈춰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한 거에 대해서는 지식이 모자랐던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망했던가? 내가 왜 안 됐던가?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유심히 그걸 분석하고 연구해본 결과 예수를 알았지만 예수님이 주고자 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지식에는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너희 백성이 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성공한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100% 성공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를 알기 시작한. 그러니까 거기에서 딱 얻은 답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얻은 것이 가장 최고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느니라. 이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눈을 뜨면 새벽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분을 최고로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크게 있어요. 그리고
밤새 내가 죄를 진 것, 또 하나님 다 이 새벽에 눈을 뜨면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깨끗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복, 내가 가장 복을 많이 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이 복, 목회자로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직분을 주신 것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변치 말고, 이게 첫 마디에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물밑 밀려오는 감동,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강하고 강력한 감동과 이 물결이 하루 종일 나를 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를 뭘로 다 표현할 수 있으며, 이 은혜를 뭘로 글을 쓴들 쓸 수 있으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은 나인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보지 않은 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체험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자는 무슨 감사? 나는 지금 형편없이 사는데 무슨 감사?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직장도 없고 불경이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몸에는 병만 쳐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감사?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비교해 볼 때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모든 면에서 볼 때 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거는 나의 주인이 누군가, 이 분명한 그 관계성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다. 그러니까 나는 그의 소유다. 모든 것이 다 그의 것이다. 이 관계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주이시다, 조물주이시다,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창조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창조주요, 조물주요, 모든 만물의 주인 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라 그럴 때는 못하는 것이, 그것이 아주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가 만물이라는 것을 어느 것 하나도 큰 우주에서부터 아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박테리아까지도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우리를 귀찮게 하는 모기도, 우리의 밥상에 날라들어져 더럽게 병을 옮기는 파리도, 이것도 하나님 거예요. 모든 만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가 있게 하셨어요. 만물이 다 숨을 쉽니다. 그래서 이 푸른 낙엽들도 탄소 동화장역을 합니다. 산소를 내뿜고 일산화탄소를 빨아들이면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 카메라로 만방 단번에 1초에 빠바바박 찍는 카메라로 현민경으로 그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그 낙엽들도 숨을 쉬는 게 보이고 꽃들도 숨을 쉬는 게 보이고 이렇게 호흡이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만물이 다 생존,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를 알려주는 말씀이 첫 번째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여기에 어느 것 하나 기고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생존하게 하고, 그리고 그가 유지하게 하고, 봄이 있게 하고, 여름 있게 하고, 오늘 가을 있게 하고, 겨울 있게 하고, 또다시 이렇게 지구는 정확하게 365번 돌게 하고 공전을 합니다. 이렇게 원자력으로 만든 시계는 350년 만에 1초가 틀린다 그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자전과 공전이 이루어지는 이 일시월시가 정확하게 1초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그렇게 유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그러나 육체라는 건 뭐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시적이라 이 말이에요. 육체는 잠깐 있다가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이 어느 날 또르륵 불러 떨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서로 인생과 같은 겁니다. 안개와 같은 거예요. 아침에 안개가 있으나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것처럼
이게 육신입니다. 절대로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이 영혼이라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혼이라는 것은 이 태평양의 물도 우리가 손가락으로 찍어도 언젠가는 끝이 있어요.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 우리 인생은 시작이 있어요. 그러나 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알파와 오메가시다.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혼은 내 영혼 어디에 사는가? 비록 육신은 이 땅에 땅을 디디고 살고 이 땅에서 나는 걸 먹고 마시고 살지만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늘에서 사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그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살 자들은 이 땅에 육신이 있는 동안은 이 교회가 천국이니라. 그것을 너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그 하나님의 피조물 만물 가운데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해버린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편만하라. 그런데 바벨탑은 뭐예요? 배신하는 겁니다. 흩어지지 말자. 우리는 높이 바벨탑을 쌓고 한데 모여서 꽁꽁 모여서 흩어지지 말자. 예루살렘에 그들이 모여서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을 안 들으니까 막 거기에 핍박을 가해서 흩어져 버립니다. 중국도 교회가 왕성해지지만 세계 선교를 흩어져서 막 번성시켜야 될 텐데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또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핍박을 가해서 교인들을 막 흩으시는 거예요. 이 바벨탑은 어쨌든 우리 서로 같이 모여서 살자. 모여서 살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편만하고 막 번성하라. 어찌라 흩어지라. 막 그렇지만 바벨탑은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해버리니까 그 언어가 인생에게 있어서 언어 때문에 사람들이 싸웁니다. 영어권 쓰는 사람, 한국어 쓰는 사람, 이 언어 때문에 문화가 생기고 이 언어 때문에 경계가 생기고 그 언어 말을 통해서 서로가 죽이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 서로 살리고 말을 통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어를 혼잡게 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여서 살으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최후의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버린 계명을 어기고 떠나버리니까 아담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잃어버린 아담을 찾듯이 또 오늘 또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찾으시려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어디 있느냐 또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바로 피를 토하시며 찾으시고 아주 간절히 TV에 나와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 부모의 목소리 얼마나 애절합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내 손자 좀 찾아주세요. 내 아들 좀 찾아주세요. 아주 먹는 거는 부채입니다. 옷 입고 다니는 건 행색이 초라합니다. 직장도 다 팽개쳐버립니다. 농사 짓는 벼가 추수할 것이 들에 가득할지라도 추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야 된다 해서 추수할 것도 그냥 벼가 무너지든 말든 김장을 말든 그냥 다 팽개치고 그 아들을 찾아서 길거리를 헤매고 막 대충 졸리면 꼬부리고 아무데나 그냥 피피하고 있다가 또다시 눈을 뜨면 역으로 동네로 사방팔방으로 다니며 찾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너는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오늘 또 이렇게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처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자 한 사람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끝까지 도마를 오게 해서 그에게 나를
믿더라 하는 믿게 하려고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을 때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듣고 그래서 따라서 봅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찾으시는 소리다. 그래 예수님 오셔서 처음부터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은 잃어버린 인류여,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들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사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피소리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복된 소식, 복음을 듣는 자는 그의 음성을 듣는 자니 하나님의 핏소리를 들어야 된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정말 그 은혜가 뭐예요? 우리를 자기 피를 핏소리를 통해서 피를 내서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걸 아는 순간 회개가 안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찾아서 회개하게 하고 나를 구원하게 해서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지렁이만도 못한다. 지렁이라는 건 땅속에 기어다니다가 햇빛 나면 밟혀서 먼지로 돌아가는 게 지렁이에요. 먼지가 지렁이입니다. 길거리에 지렁이 나와서 몇몇 꿈틀꿈틀 대다가 여러분 그 다음날 보세요. 먼지로 돌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말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걸 자기 입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려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은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노고스라고 이렇게 해서 창조되지 않은 것, 만들어지지 않은 것, 이것을 갖다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입으신 옷, 피 뿌린 옷, 그것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나는 살 수 있다 하는 사람 용감하게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건 금방 두려움이 밀려오잖아요. 하나님을 순간 떠나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말을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밖에 우리는 살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사람이 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여러분과 저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주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이니 이 영혼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이 영혼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울도 교회에서 자꾸 속썩이는 사람은 차라리 그 육신은 마귀에게 내어 줄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니 그 영혼만큼은 구원을 시켜야 되느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니 그 영혼만은 살려야 된다. 그 육체는 죄로 인하여, 배교로 인하여, 배신으로 인하여 정말 거짓 영으로 속고, 미혹에 속고, 악한 영에게 속고, 이단에게 속고, 별의별 세상의 정욕에 속고 속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육신은 내어줘서 저주받아 죽게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살려야 되니 너희가 그 영혼을 바로 책망해라. 책망해서 바로 깨닫게 하고 가르쳐서라도 그 영혼만큼은 빼앗기지 마라.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위해서 그 우리의 영혼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얻게 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이에요. 그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 모두를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그래. 우리 선 목사님 중국 목회하신다면서 일본에 귀한 분이 한 분 있는데 이 도쿄에 가면 도쿄 순복음 교회가 있습니다. 이 도쿄에 순복음 교회가 있는데 그 순복음 교회에 그 교회를 세운 분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세운 그 공로자가 있는데 그 공로자가 누군지 아세요? 궁금하죠. 일본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그랬더니 뭐 여기도 순복음 교회에서 세운 거 아니에요? 조영규 목사님 세운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목사님 중국 동포입니다. 중국 동포 여성분이 일본에 와서 돈 벌어가지고 통장에 모은 돈을 1억 넘게 2억 넘게 그걸 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이제 벌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오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 비로소 우리를 샀다는 말씀을 듣고 그걸 기도하면서 그 도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 모든 10년 동안 번 돈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 이름을 좀 내가 알고 싶은데 그 이름을 그분 이름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목사가 돼서 중국 선교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목사는 가장 복을 받은 자구나. 모든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게 목사구나. 그분이 자기가 10년 동안 버는 걸 갖고 있었다면 물론 그렇게 하고도 목사가 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걸 하나님께 내어놓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목사로 삼으신 거예요. 목사는 인정. 여러분 지금 일본에서 가장 큰 교회가 도쿄 순복음 교회입니다. 그 소문이 일본에 퍼지기 시작하고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 교회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너도 나도 헌금하기 시작해갖고 그 교회가 순식간에 40억 50억에 그 헌금을 걷어서 교회를 세워버린 거예요. 얼마나 일본에 지금 5%도 안 되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데 거기에 우리 한족들이 지금 700명 모입니다. 도쿄에. 그러니 그 한 사람의 은혜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동되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쓰는 거예요. 쓰니까 그가 감동되니까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는 지금 집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는 지금 목회자로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앞장서고 나갈 그거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뭔가. 나는 중국 곳곳에서도 우리 교포들이 지금 활약상이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일본에서도 우리 교포들이 활약상이 얼마나 크고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튼튼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이 내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산다 하는 그 열심과 열망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해야 돼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감동 주고 쓰시도록 몸과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몸만 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내 뜻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 영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세 번만 시작.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은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신 사랑.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일을 위해서 이토록 하나님이 노력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항상 아버지를 그가 기도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냐고 우리 성도들을 물어보니까 예수 이름을 감사해야 된다 그랬죠. 왜 예수 이름을 여러분이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수를 세워봤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몇 번 예수 이름을 부릅니까? 1년 동안 여러분 예수 이름 몇 번 부릅니까? 나는 최고 감사한 게 뭐냐면 1년 동안 내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가 넘칩니다. 때로는 학문에 치질 걸린 것도 예수 이름을 거기다 붙입니다. 학문 치질 걸린 거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 구질구질한데 예수 이름을 들이댑니다. 아주 내 형편과 처지와 나쁜 거와 모든 안 좋은 거 거기에 누구 이름을 대요? 예수 이름을 대요.
안 좋은 거에 우리 아버지 이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 이름으로 문재인 이름으로 학문 취직이 따라갈지어다 문재인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대번에 그럼 쫓겨날 겁니다. 암덩어리 예수 이름으로 떨어질지어다 콩팥 나을지어다 혈관 나을지어다 뼈 나을지어다. 여러분 그때마다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주셨으니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1년 동안 그 이름을 사용해서 내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름으로 잘 돼서 번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름을 부름으로 내가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물쓰듯 막 쓰면서도 오히려 감사는 안 하니까, 그것이 감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은 구주일이라면 전부 주님의 이름을 다 거기다 끄집어놨습니다. 가정에 곤란과 복잡한, 괴롭고 슬프고 시큰하고 구질하고 고통스러운 거 모든 걸 우리는 거기다가 이름을 다 씁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주 새벽부터. 그분은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를 피곤하면 잠을 자지 마. 나는 24시간 졸지도 않는다. 언제 너희들이 나를 부를지 모르니까. 언제 너희들이 나를 찾을지 모르니까. 언제 물에 빠질 수도 있고, 언제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길거리 가다가 강도 만날 수도 있고, 언제 어려운 일 당할지 모르니까 나는 자지도 않느니라. 졸지도 않. 그리고 실질적으로 육신의 말씀이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실질적으로 그분이 참 편하게 잤다라는 말 나는 성경에서 찾아보지 못해요. 그렇게 낮에 전도하고 끊임없이 수고하고도 저녁에 가서 그리고 또 피곤해서 민명에 겨우 눈뜰만 하면 또 제자들이 부릅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외로운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 그러므로 이 마을로 가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언제 너희가 나를 찾을지 모르니 나는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너희가 내 이름을 쓰라. 그래서 우리가 부르기 편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부르기가 얼마나 어렵고 두렵고,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으니까,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가장 인류가 부를 수 있도록 편한 이름, 아주 보편적인 이름, 누구든지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강도가 됐든 절도가 됐든 병든 자가 됐든 외로운 자가 됐든 그 이름을 사용하도록 편하게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자. 세 번만 시작.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자.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자.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자.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어렵기만 하면, 힘들기만 하면 그분의 이름을 주워다가 쓰면서 그 이름을 만약에 지적 재산이라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함부로 쓰는, 그 이름을 썼다고 예수 이름으로 사인해야만 하나님이 듣잖아요. 남의 이름을 함부로 사인해서 은행에서 돈 찾으려고 해보세요. 당장 경찰이 와서 끌어갑니다. 당장 검찰이 끌어갑니다. 당장 재판에서 감옥. 왜 남의 이름을 도용하냐? 너 왜 남의 이름을 쓰냐? 왜 남의 이름을 가지고 재산을 탈취하냐? 금방 뺏어갑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가지고는 하늘을 침노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뺏을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인장으로 찍어줄 수 있는 이름.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너희들이 사용하라. 그 이름을 쓰라. 오늘 또 간절히 뭔가 여러분이 지금 아쉬운 것이 있어서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몸이 아파서 정말 낫고 싶은 마음으로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모를지라도 내 이름을 불러봐라. 한 번 불렀는데도 그 사람을 사형수에서, 목숨은 사형수로 떨어졌지만 지옥 가지 않도록 막아주신 분입니다. 그 이름을 그렇게, 우리는 그 이름을 헌신작버리듯 여기고, 우리는 아무렇게나 그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일치돼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 생각이 일치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든 나도 그 이름을 존귀히 여겨야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1년 뒤돌아보면 그 이름을 하려도 나는 수천 수만 번을 사용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그 이름을 사용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정말 인색하기 그지없는 내 모습, 초라한 이 모습, 하나님 그래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화장실에서도 부르고 더러운 데서도 부르고, 예수님은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 무덤까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냄새나는 킥킥한 곳에 가서도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감사했던 거죠.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 감사하고.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니면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어떻게 되라고요?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구하시고 그리고 마음껏 그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니까, 그의 것이니까. 그리고 정말 제가 어제 기독교 서점에 우리 시온이 성경책을 하나, 내가 가만히 보니까 돌잔치 때 그 성경책을 줘야 되는데 축복에는 주고 시온이는 안 줬으니까 시온이 엄마가 얼마나 소설했겠어요. 다른 걸 왜 그냥 우리 교회 돌잔치에 이런 막 그 애들 망치 죽고 뭐 이런 거 안 시키거든요. 그 성경 하나만 제 손에 쥐어주는 거거든요. 너는 이 하나님 말씀이 법이 되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너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 해서 다른 거 뭐 지팡이 짚고 실 짓고 돈 주고 그런 거 안 시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날 내가 성경을 안 갖고 간 거예요. 이런 목사가 이렇게 무책임하고 목사가 이렇게 계획성이 없고 이렇게 돼 있으니 내가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말 뿐이지 실적으로 잘하는 게 뭐 있어요. 얼마나 반성하고. 그래서 예쁜 거 사다 가지고 포장해 놨어요. 이따가 우리 기쁨이 우리 시온이 주려고. 하나님이 두 배로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서점에 가니까 그 권사님이, 내가 오래간만에 갔죠. 뭐 거의 1년 만에 갔나 뭐 몇 개월.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빨리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아유 권사님 왜 뭐 좋은 선물 있어요? 아니에요. 신문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꺼내면서, 목사님 이 장로님이 목사님 교회 다니는 장로님 맞아요? 벌써 그 시기가 얼마나 지났어요. 근데 그 신문을 꼽을 쳐놓은 거예요. 여기 기독교 서점에 그참 백화점에 이 장로님 목사님 교회 나가냐고. 제가 요즘 장로님 때문에 높아져가지고 가는 데마다 지금 막 그 장로님 교회 나가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한번 또 큰소리 쳐보자. 아이고 우리 장로님이시다.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 나오시다. 근데 내가 월요일날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아 그 장로님 설교했었는데, 그때 우리 소화동에 튼튼한 길 세울 때, 그 소화동에서 튼튼한 길 세우고 거기도 장로님이 건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예배 드렸지만, 또 이 광명으로 올 때도 그때 우리 서장님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 렌트카, K 렌트카가 어려웠는데 그때 그 렌트카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 사업을 접어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이리 와야 되죠. 그러니 정말 우리가 들어와야 될 6억이라는 돈을 채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새마을 공부에 가서 그 융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1층에 우리 살던 전세에서 그 빚을 갚아서, 지금 국민은행 빚을 갚아서 그 K렌트카를 막아가고 해야 되는데 교회를 먼저 헌신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은 180대로 차를 채워줬습니다. 지금은 그 사업을 하나님이 오히려 중고자동차 매매보다 더 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설교를 할 때 제가 얼마나 한쪽에는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감사가 넘쳤어요. 그때 내 속으로 외친 게,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만 하면 절대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감사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에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내가 내 생명이라도 감사하겠나이다. 내 목숨이라도 감사하겠나이다. 감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그런 감사의 기쁨으로 살겠나이다. 우리 1분 동안만 주여 3번 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 주님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생각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감사가 멀어지고 은혜의 감사가 멀어지고 그의 피에 대한 구속의 생명을 얻은 거가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 가까이 있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튼튼한 개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포를 통해서 일본을 부흥시켜 나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듯이 이 한국 땅에서도 우리 튼튼한 개의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가. 영혼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는 것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조그마한 불평도 하나님 앞에서 내놓지 말게 하시고 끊임없이 그 이름을 사용하고 그 이름에 감사하고 그 이름을 구하고 그 이름을 찾고 목마른 사슴처럼 그 이름을 주시옵소서. 배고픈 짐승처럼 그 이름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때마다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내 이름을 사용해라, 그 이름을 사용해서 병을 고쳐라. 병으로 고통받지 말고 내 이름을 부르면 네 병이 따라가리라.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병이 따라가리라. 막 그 이름을 사용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병이 나았거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응답이 있었거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생활되게 하시고 생활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튼튼한 교회는 감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일을 이루는 놀라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추수 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억지나 정말 억지로 이렇게 인색함을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는 걸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국은 우리 손으로 선교해야 됩니다. 이 땅에 80만 우리 손으로 구원시켜야 됩니다. 중국을 넘어 한족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초선을 예비하라. 기도 초선을 예비하라.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